오늘은 히브리서 13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3장 1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2장에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그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이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된 것은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도 형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 형제고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그 천사로부터 소돔성을 멸망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롯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도 천사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그 나그네들이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롯의 집에까지 가서 그 집에서 발을 씻고 편히 쉬라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었고 곧 롯과 그 딸들을 이제 소아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을 대접한 것은 바로 손님을 대접하다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일은 바로 내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나그네가 천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갇히고 학대받은 것은 바로 세상은 사단이 그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로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12장에서 보면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혼인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오늘 이 침소는 바로 교회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 혼인의 관계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세상에서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서가 장자의 명부를 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부를 팔았던 그것을 놓고 바로 간음하고 행음하는 일이라고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에서는 나중에 심판할 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저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심판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11장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여러 사람들의 신앙을 주의하여 보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켰는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을 인도했던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 중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스데반에게 임하니까 스데반도 순교할 때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스데반을 받으시는 그 광경을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구약시대에도 또 신약시대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할 수가 없고 시대적으로도 변할 수가 없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를 쌓으며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많이 은혜라는 단어가 기억되고 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렇지만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의 식물을 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죠. 우리도 그럴 뻔한 적이 참 많았지만 특별히 에사가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으로 인해서 그 에사는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명분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장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바로 번제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구약에는 이제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그 양이나 짐승은 바로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로 드리는 양이나 짐승은 누구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했으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의 백성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피를 흘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영문 밖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으로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하시면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떨어지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2장에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구약에서는 이제 신의 산이 율법의 산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는 시온산은 복음의 산입니다.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피를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그 사랑이 뭐냐 그러면 아들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이 또 약한 자에게는 그 은혜를 돋아서 함께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배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또 그 진리를 선포하고 서로 나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입니다. 바로 이 제사는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마침내 교회까지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속에 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때로는 진리가 빠져있고 세상적인 것, 기복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고 더 뜨겁게 반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 그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데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 일이나 기도를 해야 되는 일, 예배를 인도하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근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일은 근심으로 이것을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나 예배자를 근심되게 한 그 사람한테는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충분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대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후리사는 그 뒤에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씀으로 봐서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작자 미상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면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자기가 선을 행하려 하면 선은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들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그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절과 21절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 앞에 즐거운 것, 바로 즐거운 것은 뭐냐 그러면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이제 오늘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이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내 믿음이 적어서 이 말씀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권면을 용납해라. 받아들이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로 끝이 납니다. 지금 이달리아에 있는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또 서로 바울을 통해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으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